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못 누리면은 안 되죠.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걸어 다니는 그리스도의 광고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본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신자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안 되어지고 메시지를 잘한다 할 적에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약장수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적에 영접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가짜로 영접해본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매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때로는 영접을 하건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예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이 자꾸 여러분을 볼 적에는 저긴 가짜구나. 또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했는데 어느 분이 제 말이 아니고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 한 거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저 한국 목사님 말고 한국 목사님 그 정도 할 수준들이 안 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자, 또 이거 방송에 나가면 또 저기 터지겠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욕했다고. 저도 한국 목사입니다. 세 가지가 바뀌면요, 요즘 제일 많이 재창조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안 바뀌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캐치프레이즈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돼. 보는 눈이 바뀌면은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생각이 어떠냐, 영적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체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제자훈련 시킬 적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거든요. 그래서 7장이 다른 말로 하면은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체질이냐, 복음 체질이냐. 비판적인 율법의 시각을 가졌냐, 살리는 복음의 시각을 가졌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자꾸 보면 되겠냐. 이게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시각, 복음 체질,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시각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뭡니까? 신분 변화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변화되었는데도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 시각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옛 체질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 시각은요,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래 말이 많아집니다. 많이 털린 여자. 그러면 교회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겁니다. 교회는 알죠. 교회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막 떠들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교회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 복음적 시각과 체질을 가진 사람은요, 진단은 할 수 있어요.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떠들지는 않아요.
내가 저분을 닮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정죄할 이유는 없거든. 비판할 이유는 없어. 내가 그분을 닮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진단하고 분별하고 내가 또 포용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시각이 바뀌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적 시각은 또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관에 따라서 영적 시각이 달라져. 두 번째는 가치관, 다른 말로 하면은 각인. 우리 요즘 나오는 말 각인. 영적 시각이라 할 때 요즘 말로 체질이라고 하고요. 가치관이라 할 때는 각인되어져 있는 가치관. 인생을 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각각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방법을 찾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 우선순위와 영적 시각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 속에 깊게 새겨져 각인되어져 있는 가치관이 안 바뀌면은 참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영적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 기준 말고요. 영적 가치관. 자, 세 번째는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면요, 이 체질인 영적 시각과 각인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바꾸면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데, 이 가치관의 뿌리는 뭐냐 하면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중요한 영적 시각과 가치관의 뿌리가 정체성인데,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늘 서신서 말미에 서두에 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동물적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먹고 마시는 데 집착되어 있는 정체성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을 살리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깨고 부순다는 말이 아니고 전부 내 것으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앉아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뭐요? 마태복음 6장이란 말이에요. 각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들어가면 근본인 5장을 먼저 이야기해. 뿌리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정체성,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렇다면 너희의 복의 개념은 동물적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복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정체성에 맞는 것이다. 그러면 그 정체성에 맞다면은 너의 가치관은 세상 앞에 동물적 정체성을 가지고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의 시각이 바뀐다. 마태복음 7장.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전부 다입니다. 자, 제자훈련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두 번째,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다. 너희가 되라가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가치관을 바꾸고 영적 시각과 우선순위를 바꾼다. 쉽게 말하면 나의 존재 목적과 두 번째는 내 삶의 목적, 가치관이라 할 적에는 정체성이라 할 적에는 존재 목적이고요. 가치관이라 할 적에는 삶의 방법과 목적을 이야기하고요.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영적 시각과 우선순위라 할 적에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뀐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는. 제가 원래 쉬운 말을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경상도 말투인데다가요, 경상도 사람의 말투도 어렵지만 경상도 사람의 특징은 항상 이 정도는 서로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말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잘라버리고 뒤에 잘라버리고 핵심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굴도 잘라버리고 꼬리도 잘라 몸통만 이야기하니까 전체 그림을 못 보는 사람이 쉽게 하면 야, 이 문둥이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경상도 말을 할 적에는 그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욕이거든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야, 친구야, 네 건강에 잘 살아 너무 반갑구나. 이런 말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경상도 사람 아니고는. 그래서 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정체성, 가치관,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제 말이 어려워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잘못해서 어려운 건지, 어려웠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저는 평생을 제자훈련을 해온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목회지만 제자훈련을 해왔고, 목회라고 하면 미국 와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봐도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듣기는 굉장히 힘든 설교예요. 심할 경우에는 거부감도 생길 수 있는 설교가 저의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제 설교의 초점이 다 여기에 나도 모르게 평생 하다 보니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설교를 쉽게 한다, 어렵게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가치관, 영적 시각,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체면 때문에 영접은 했지만 사실은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쉽게 말해도 그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접을 시키고 나면 말귀를 빨리 알아듣거든요. 그게 뭐냐?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아무리 쉽게 말씀을 해줘도요, 예수님만큼 쉽게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정체성, 가치관, 우선순위, 영적 시각이 안 바뀌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쉬운 말이었지만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 이야기하면은 좀 쉬울 수는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렘넌트다. 제자라고 하니까요. 이 말은 누가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단어는 좋은데요, 제자에게는 제자가 걸어야 될 길이 있어요. 그걸 제자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왕이 걸어야 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왕이 걸어야 될 길이라고 해서 그걸 왕도라고 합니다.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이고 우선순위고 영적 시각입니다. 제자는 되고 싶은데 제자가 걸어야 할 제자도는 따르고 싶지 않다. 왕은 되고 싶지만 왕도는 배우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군이 되거나 타락한 왕이 되어 백성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도에 가장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겁니다. 장군이 걸어야 될 장군의 도를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폭군이라고 할 적에는 왕이 걸어야 될 왕은 맞지만 왕의 길을 걷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조선시대에는 붙이기를 군이라고 붙였어요. 강해군, 연산군, 이렇게 수양대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왕자로서 있다 이거지. 왕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순한 왕자가 아니고 앞으로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왕도를 가져야 됩니다. 왕으로 지녀야 될 가치관이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왜 욕을 먹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왕은 왕인데 연산군과 같다 이 말이에요. 왕은 왕인데 강해군만 같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상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영적 시각이 처음부터 장사꾼 속이었거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변질된 상태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각인 체질을 복음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적이라 할 적에는 왕의 길, 제자의 길이 아닌 그냥 1등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복음적 뿌리 각인 체질인가? 이걸 바꿔야 되는데, 복음적으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는데 뭐가 복음적 뿌리 각인 체질인가?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해봐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복음이라 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복음에 힘을 주가지고 일어나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중환자실에서는 뭘 먹고 있어야 된다고요? 링거액을 꽂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권사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링거액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면 정유수입니다. 정유수. 세균이 하나도 없는 정유수입니다. 정유수를 여러분이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설사를 합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간의 대장균이 있는 걸 물에는 다 있습니다. 그게 면역 시스템을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장균도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는 순도 100%의 정유수를 먹으면 건강한 사람은 설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면은 그 원색 복음이라 할 적에 그냥 놀고 먹어도 되는 식의 복음을 받으면 설사를 해야 정상이라고. 쉽게 말하면 삶이 안 돼야 정상이라고. 삶이 되려고 하면은 오늘 오픈 예배 설교를 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메추라기 만나를 먹이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먹는 순간에 메추라기 만나 끊어졌어요. 이제 언약에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은 달라요. 복음은 구원이지만 복음의 능력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복음 생활이 안 되고 있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라니까 나는 무조건 성공할 사람이다, 복음까지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는요, 지나게나 나도 왕함해보자 이런 소리와 똑같아요. 각인, 복음이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이것저것 따져볼 거 없다, 잠깐 슬쩍 눈 감고 가자. 이게 왕이 걸어야 될 길은 아니에요. 체질이 뭡니까?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언제 그 사람을 직접 죽인 적이 있냐, 세상은 양육 강식 세계 아니냐, 성자 독식의 세계 아니냐. 미국은 특히 성자 독식입니다. 투표를 보면은. 미국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사상에 물이 들어있어요. 미국이라는 문화가요, 한국에는 투표하면은 내 표 나온 거는 내 거예요. 미국은 내 표가 나와도 1등 하면 그 사람끼리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미국의, 여러분 단순히 선거제도라 보지 말고 그게 미국의 사람의 흐르는 정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살고 있다니까. 그 여러분 속에 이게 물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가치관, 영적 시각, 우선순위로 들어가면 어떤 분은 어렵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 반대 방향의 길의 메시지를 내가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가다가 청년들 가운데서 제가 볼 적에는 제자로서의 길을 아직은 걷고 있지 않다고 하는 청년이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저의 말이 너무 쉽고 은혜가 된다 이래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요새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돼요. 이해가 잘 돼요. 쉽게 설교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니 이러면서 속으로는요, 이 청년이 뭔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듣고서는 정작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듣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 이런 체질을 안 바꾸고 가면은 나중에 성공을 해도
자기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질 날이 올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청년인데 어른도 아니고 앞으로 갈 리가 구말리 창창한데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근본적인 사상을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인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결국 누가 참된 응답과 복을 받는다고 했냐면은 정체성, 가치관, 영적 시각,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바뀐 자가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다가 나는 복음이야, 왕이야, 렘넌트야 이래가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전부 영적인 정체성, 가치관, 시각,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은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론적인 거 양보하고 본론에 충실하면요 전도자의 삶이 저절로 됩니다. 자신이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살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향기는 본질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케미칼로 만든 향수는 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전공이 화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원래 향수는 본질에서 납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향기가 아니고 내게서 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주영교의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깨어지고 상처가 나고 찢어져도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찢어질수록 본질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샤론의 꽃 오늘 왜 내가 선택을 했냐. 원래 솔로몬 성전 밑에는 샤론의 수선화가 쫙 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선화가 피면요 가시가요 팍팍 찌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로만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바람이 쫙 불면요 이 수선화의 향기가 솔로몬 성전 안으로 쫙 들어가지고 성전 안이 수선화 향기로 백합 향기로 쫙 핀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향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요 찢어지고 형들에게 팔려서 아픈 그 상처가 요셉인들 왜 없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찢어진 그 상태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맡았다 이 말이에요. 아, 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 두 곡을 뽑은 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렸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환난과 핍박, 찢어진 상처와 아픔 속에 있었는데도 저들이 로마를 원망하지 않고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렸다. 여러분 커바디스 영화를 우리 렘넌트들이 보는데요. 저는 커바디스를 요즘은 책이 없어서 안 보이는데 한국에 들는 커바디스 책이 이사 오기 전에 한강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읽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재방송을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 한국이 4강행 재방송을 보는데 커바디스의 악건이 뭐냐? 많은 사람인데 저희 악건은 이렇습니다.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타고 사자에게 죽을 적에요. 바울이 멀리 보호를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요 바울이 뭡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화형에 처해지는 사람이 그럽니다. 주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럴 적에 바울이요 일어납니다. 숨어있던 바 형제여 심판이 아니라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들도 용서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탁 잡혀. 저는 그걸 볼 때 너무 가슴이 핍박을 피해 다니던 사도 바울이 참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심판하러 온다고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형제여 죽음의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살리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오류를 고치기 위해서 바울이 스탠드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바울은 체포되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죽게 됩니다. 이게 예수 향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면이라고 하면서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걸 오늘 또 강조합니다. 오늘은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한 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것도요, 정체성이 바탕에 깔려있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주는 거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영적 시각이 뭐가 되느냐? 바로 전도와 선교형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 초대교회와 원리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명구원 운동에 축복을 누리고 충성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인 1현장 갖기 운동을 통해 제자를 찾고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세요. 1인 1현장 갖기라는 말은 여러분이 거기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진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제자를 찾아내고 제자를 양육하는 기쁨. 그게 바울이 누렸던 지교의 7지교의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인 1현장 갖기 운동을 해라는 게 여러분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제자를 파송해보고 개척을 해보는 기쁨을 누리보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향해 달려갈 적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고 서신서의 역사가 기록되었듯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1인 1현장 갖기 운동회가 제자를 찾고 양육하고 또 1인 1개척을 현장을 개척해서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입니다. 현재 지교회 하는 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더욱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시각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율법적 시각이 있고 하나는 복음적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율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율법적 시각을 가지지 않고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대처했습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고요 진단과 포용을 해가면서. 자,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니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준 추천서 있어요. 청거서를 가지고 바울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야, 바울이 우리는 이런 추천서를 가져왔는데 바울은 추천서도 안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바울이 하는 복음이 보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지 않냐.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바울이 추천서도 없는데 말도 이상하지 않냐. 그게 저거는 사기꾼이다. 저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청거서는 추천서인데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변화되지 않는 옛날 율법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말한 것처럼 전달을 하니까 그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장입니다. 추천서는요 당시 초대교회는 확실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자들이나 이사를 간다거나 어쩔 수 없이 우리로 치면 다른 교회에 갈 경우에 이 사람은 이런 직분을 맡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니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말로 추천서를 써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임명정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래는 교회를 가면 그냥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이유로 옮깁니다. 이러면 목사님이 임명정서를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아무 개는 여기서 장로로 권사를 했는데 이분이 가는 거는 참 정상적으로 어쩔 수 없이 LA로 가게 됩니다. 가능하면은 그 교회도 우리 원래 장로는 교회를 떠나면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권사가 여기서 권사가 됐다. 다른 교회 가면 권사가 아닌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옮기는 순간의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니고 안수집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추천서를 쓸 적에는 이분은 적합당한 이유로 옮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로로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법으로 하면 그래 안 하고 옮긴다.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어떤 게 당신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 전 세계 어느 교회가 당신은 교인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래 나와요. 그게 교회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추천서를 제출을 해야 될 존재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나올 때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편지다 이라는데 정확하면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이 말은 조금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강사가 오면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계시던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 적에는 추천서가 뭐요? 순복음교회. 지금 한국에서 어느 교회 예원교회를 맡고 있는 정 목사님이, 임마누엘을 맡고 있는 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 좋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 적에 그게 추천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이분이 상징적으로 오잖아. 아, 그분이 목회를 어떻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야.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게 너네들이 나의 추천서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어딘 줄 압니까?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사단이 유대인들을 이용해 어디다 공격했냐, 율법절에 바울의 자존심을 공격했어요. 바울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면. 왜냐, 바울이 지금 개척교회다니까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 개척교회에서요. 그 트세를 꺾어야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바울이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걸 그렇게 안 넘어지고요. 복음적 시각으로 본 거예요. 비판하기보다는요, 고린도 교회에게 뭘 강조하느냐, 우리가 누구냐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시각이 뭐냐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스스로가 바울 사역의 정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추천서나 편지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돌비에 쓴 것처럼 세월이 흘러가면 먹으로 쓰거나 돌비에 쓴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지워진다면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영의 신비,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의 신비에 심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신분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편지라고 한 말은 편지는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어져야 영향을 입힐 거 아닙니까? 때에 맞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때에 맞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때에 맞게 전달이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 나오고 러시아에 뭡니까 톨스토이 나오잖아요. 그 뭐 보니까네 러시아 황제가 니콜라이 황제가 사형 집행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파발마를 보내가지고 형 집행정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토스토예프스키가 살아납니다. 만일에 그 파발마가 늦게 도착이 되면은, 왕의 편지가 늦게 도착되었으면은 토스토예프스키는 죽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문호가 죽어버리면은 작품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는 그 편지의 목적이 맞는 토스토예프스키가 죽기 직전에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 그 사형 집행하고 나서 전달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만큼 복음이 시급하다는 말이에요. 왜냐? 지금 토스토예프스키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에 있듯이 지금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태어날 적에요,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요,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강사가 이야기했죠. 유예기간이라고. 80년의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너가 전향하면은, 남한으로 전향하면은, 북쪽에서는 북쪽으로 전향하면은 풀어준다. 그게 아니면은 평생 갇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유예기간. 그러니까 우리는 유예기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니까.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사람이. 이게 영적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편지라 할 적에는 말로 하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막느냐 아니면 드러내느냐, 그게 영향력이 결정돼요. 막아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 훈련받았다고 하면서요, 내면 속에는요 복음의 간격도 없고요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죽은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은 복음 하면서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근데 또 약 때문에 모입니까? 영적 대화 때문에 모입니까? 영적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럼 복음 체질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약 때문에 모였다. 그냥 약장수인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수용해 주구나. 그럼 복음 체질이 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무서워서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건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원아, 내가 안 무섭지, 그지?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해도요, 말씀을 통하여 가슴 속 깊게 박혀있는 근본 속 사람 있잖아요. 가치관, 시각, 이런 게 안 바뀌면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신비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생각, 체질,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 두 번째는요, 그 편지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시간표가 중요하다면 시급한 거. 언약의 일꾼입니다. 오늘 언약의 일꾼은요, 바울은요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이 쓴 어떤 추천서에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언약의 일꾼이라고 오늘 특별히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요 지금 복음적 시각, 율법적 시각이라는 표현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날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에게 준 옛 언약을 배경으로 하는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완성된 뭡니까? 구원의 역사 속에 세워진 새 언약의 일꾼이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왜 했냐 하면은, 자기를 지금 추천서가 필요하고 가짜라고 말을 하니까 왜 옛 언약을 끄집어냈습니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소급하면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를 간파를 하면서도 율법주의 편지를 써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자면, 나는 옛날 구약 모세의 율법의 언약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라는 말입니다. 문자를 가지고요, 옛 언약은 문자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목사님들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요, 성경의 정신을 읽어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해운회사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수의과에 있으니까
그 세관에 자주 다녔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미국의 교수님이 여기 사시다가 한국에 부름을 받고 오는 유명한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러니까 교수님 가운데는 어떤 게냐, 세법에 대한 중에 특히 세관법에 대한 책을 쓴 분도 계셔요. 교수님이. 미국의 교수를 하다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러냐 요즘은 들려가 옛날에는 컴퓨터가 미국이 더 좋았잖아요. 그 컴퓨터 하나씩을 꼭 들고 오셔요. 교수님이니까. 그때는 우리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러면 세관이 앉아가지고요, 책을 끄집어내놓고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세관법에 의하면은,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을 봤어요. 과장님, 그 책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이 책의 이름이 저자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자요, 내가 이 책을 지은 사람이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게 여기에 서문을 읽어보시라니까. 서론을. 이 법이 어찌 그렇게 돼 있는지, 내가 이 책을 쓸 적에 그래라고 적은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목적으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과장이 아이고 창피한지 그냥 가더라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적용하고 산다니까요. 참나.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죽이는 역할이 아니고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아까 편지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급한 시간표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새 언약의 일꾼의 뭡니까? 한마디로만 살려야 된다 말이에요. 살리는 일꾼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걸 목적으로 해서 때로는 죽일 때도 있어요. 죽인다는 말은 완전히 죽인 게 그걸 뭐라고요? 마취시킨다는 거예요. 수술시킬지. 수술할 때 잠깐 마취를 시키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죽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앉아서 이러면 오늘로 죽어야 돼 할 적에는 그건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잠깐 마취를 할 때는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수술도 함부로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이런 자세로, 시간이 다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 체제는 늘 죽이려고 듭니다. 법 따지고. 맞는 말만 하거든요. 그 교회 안에도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안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단체 안에 율법주의가 있다니까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죽이려고 든다니까. 주로 어떤 복음인지 압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따로 안 하면은 우리 멤버 아니라고 하는 식의 발상을 가지고 계속 몰아붙이면 안 돼요. 아직 모를 때도 있고 기다려주고 참아도 주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구원의 언약, 새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옛날 언약은 지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옛날 언약은 지키면 구원받는다 할 적에는요, 이 말입니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너네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넌 죽는다 이 말보다 내 사는 길이 있다. 율법 다 지키면 산다. 이 말을 할 적에는 뭔 말을 했습니까?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줄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옛날 언약을 줘야 네가 이거 지키면 사노라 이러니까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원해요? 안 되던데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은 나는 하나님 안 되던데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줄 적에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을 보면서 오늘 수건을 썼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교회를 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옛 언약을 못 읽으니까 지금 옛날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복하고 믿은 게 아니고요, 구약에다 덕지기 해가 신약을 지금 엎어놓은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손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했냐? 나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지 나는 안 된다고 안 하고 덧붙여가지고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 이제 내 힘으로 막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은 강조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입니다. 오늘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도배를 해놨습니다. 13번이나 나와 있어. 제가 잘못 적은지 뭐죠. 하여튼 찾아보니까 13번 나왔어요.
한 구절에 3번, 4번 나온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직분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이 직분 교회에서 지금 이제 여성교회 헌신예배도 있는데요. 사실은 새해에 헌신예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헌신예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헌신예배가 오면요, 이제 외부 강사도 초청을 그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안 하는 거는 이제 외부 강사를 오면은 이제 강사비도 드려야 되고 교통비도 드려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럴 형편이 안 되거든요. 원래 남성교회 한다 이러면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라면요. 거기서 이제 강사비, 그 다음에 교통비 다 준비하고요. 헌신 예배를 할 때 원래 그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가대로 헌신한다 할 적에는 그러면 올해는 뭐 어떤 사람은 가운을 헌신을 해보자 뭐 어떤 것들이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헌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헌신 예배를 할 때 헌신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전념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헌신은. 자, 이렇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지 행사와 이벤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올해는 우리 이제 민대석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강사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으로서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제 헌신 예배 겸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려면요. 여러분은 3가지 말씀,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만나면은요, 어떤 편지가 전달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전달이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노라. 그래서 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영어로 한 거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질병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내면의 여러 문제가 있지만요, 이 문제는요, 인생 사는 날 동안에 계속됩니다.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빠져 있으면요, 로마에서 빠져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빠져나와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니까. 의식주 문제는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1장 6절이 아니고 1장 8절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여러분의 가치관, 우선순위가 어디에다 딱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 나의 전도, 나의 선교사, 여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영광의 영광으로 계속 인도되어진다. 세 번째,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까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닌데,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스스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자격,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여러분 뭡니까? 교회의 직분은요, 사람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제 이런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느냐, 겸손해 보이지만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요, 맨날 먹고 마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진짜 생명 날리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는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에게 약속하였으니 외모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리니 외모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예, 교회 일을 할 때 율법의 조문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뭐라 해라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율법의 조문은 사람 죽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적 시각을 버리고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적 시각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 기도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